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을 1독이 있고 또 올해 2독이 있고 그렇게 했지만 또 매주일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한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또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면 선동당하기 쉽고 또 우리의 끝을 마무리를 잘 못 지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 이렇게 들으시면서 분별력을 가지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그러한 시야가 넓혀지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절에서 3절은 어떻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게 되었는지 그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핵심을 오늘 좀 다루면서 말씀을 일찍 마치려고 합니다.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서와 서신서와 계시록을 기록한 분은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요한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저는 디모데 하면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세워져가는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과 같이 디모데와 같은 가정,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예수님 믿으면 괜찮은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위배를 당합니다. 근데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 요한은 그거를 다 기록해서 그리고 그거를 다 증언했다고 그대로 전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반모섬은 오늘날 그리스 쪽에 있는 그 섬인데 그 지역인데 이때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그리고 신으로 그렇게 믿고 숭배하도록 하는 그러한 때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역경 그리고 위태위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한도 유배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94세까지 이렇게 살 정도니까 늦게까지 살면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쓰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록 하면은 우리가 참 오해를 참 많이 할 수도 있고 계시록을 중요하면서도 잘 읽지 않는 분들도 있고 안 읽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편견들이 좀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은 공포심을 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위기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장차 있을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알려줌으로써 용기를 갖게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두렵고 또 공포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다른 성경과 똑같이 여러분이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에 그 잘못된 그런 편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1절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1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대한 계시라고 했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이겁니다. 예, 요즘에 이단들을 보면 자기들의 교주에 대한 이야기다. 여기다가 연결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계시란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닫아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 그렇게 말해요. 예, 그동안에 닫혀있던 것을 활짝 열어서 보여주는 거, 그거를 계시라 그러는데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과거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1장 2절에 있는 말씀과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 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14만 4천 명이 어떤 누구냐, 또 666이 뭐냐, 종말이 언제냐 이런 데에다가 포인트를 두기보다는 예수님께 포인트를 둬야 돼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네, 갈수록 더 혼란스러워질 터인데 14만 4천 명, 666, 또 언제냐, 곧 온다, 며칠 날 온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그런 선동에 선동당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말씀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속히 된다. 반드시 된다. 속히 된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요한을 통해서 주의 종들에게 그 시대 당시에 주의 종들에게 이거를 보이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1절, 2절에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과 또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그런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자, 시간이 되어가면서 안 오시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 앞으로 반드시 된다. 그리고 속히 된다. 이 속히라는 말과 종말이라는 이 말은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은 3절에 보니까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끝에다가 때가 가까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예언이라는 것이 뭐냐? 예언이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거든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예언이라 그러는데 이 계시록을 가리켜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면서 말씀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도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소리를 듣고 나는 말하고 그리고 행한다. 이런 사람이 있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유튜브 선교사들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예언이 그쳤습니다. 지금은 누구에게 이 성경이 부족해서 누구에게 골방에서 조용하게 알려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언입니다. 이 성경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예언을 받았다.
기도하는 가운데 받았다, 금식하는 가운데 받았다,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예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신사도라든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언이 그쳤다.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성경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누구에게 조용하게 알려주고 예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들이 주로 말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여기 보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읽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알면, 자, 읽고 듣고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오시면 맞이할 준비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네? 그러면 예수님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복인 것입니다. 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언제 막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내가 읽고 그리고 내가 아는 만큼 행동하고 실천하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다른 성경보다 특별하게 여기기보다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여겨야 된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세의 비밀이 요한계시록 안에 들어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방언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또 통역을 해야 되는데 방언하고 통역하는 것이 진짜다. 그래서 방언하고 통역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는 구약시대가 있고 신약시대가 있는데 지금은 요한계시록 시대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가고 이제는 요한계시록 시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감추어진 비밀을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게 이단이에요. 예.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고 공부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잘못된 신앙이고 이단이다. 예. 여러분 주위에 그래? 이렇게 혹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은 더 많아요. 예. 그런데 방언해야 된다. 통역해야 된다. 또 지금은 계시록 시대니까 계시록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선동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핵심 3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냐면 악은 사탄의 역사든 적그리스도의 역사든 악한 그런 모든 그 역사들은 요즘 우리가 보면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악은 순간에 패하고 믿음이 승리한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힘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네, 예수님도 이기고 우리도 이기고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예, 믿음이 이긴다.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예, 힘이 있고 세상의 어떤 악이 어떤 세력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사탄이나 악한 역사로 악이 성황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럴 수 있어? 이러면서 불평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악은 푸른 풀처럼 쉽게 배임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믿음이 승리한다는 것을. 시편 37편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순간에 배임을 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시기하지 말고 내 신앙 그것에 영향받지 말고 우리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핵심 두 번째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생명책이 놓여 있다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생명책이 있어요. 예.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등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게 하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 내가 그동안의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내 신앙을 분명히 해야 돼요. 교회에 기록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후한 점수 주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신앙을 갖고 살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자녀가 생명책에 기록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믿음의 지도가 꼭 필요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말씀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예, 누구든지 직분자도 거기에는 선교사도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못, 불이 있는 그 못, 지옥 그곳에 던져진다 얘기합니다. 요즘 시대는 참 이상합니다. 지옥 이야기하면 무식한 사람처럼 말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지옥 이야기 자주 하면 목사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인격적이지 않고 또 지식적이지 않고 무식하게 생각해요.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하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기를 원해요. 듣기 편한 말만 하기를 원해요. 지옥 같은 얘기를 안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 여러분 잘 읽으십시오. 읽어야 됩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니까 지옥에 던져진다 이 말이 아까 불못에 던져진다고 같잖아요. 불못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자, 48절입니다. 그곳은 어떠한 곳인지 같이 갑니다. 거기에서는 굳어지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야. 거기는 굳어지도 안 죽는다. 그냥 고통만 당한다. 언제까지? 불도 꺼지지 않고 밤이면 좀 꺼졌으면 괜찮겠는데 10분이라도 쉬었으면 괜찮겠는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히 그곳에 고통을 당한다. 그곳이 지옥이다. 다 이제 49절도 같이 갑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찌듯함을 당하리라. 지금이 기회입니다. 마지막에는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없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마지막에는 국물도 없습니다. 그곳은 불로 소금 치듯함을 당한다. 저는 소금 치듯하면은 꼭 김장할 때 막 소금 뿌리는 것이 생각이 나요. 예전에 보면 김장 이렇게 절일 때 막 소금 막 집어넣잖아요. 막 불로서 막 그렇게 막 하는 것이 막 그게 생각이 나요. 그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해요. 어떤 사람은 2000년 전에 속히 오신다고 하신 분이 아직 안 오시니까 예수님은 오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도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같이 갑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언제 오셨기에 다시 오시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성탄 지났잖아요. 그 성탄이 초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이에요. 재림은 뭐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가셔서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 오시는 길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우리가 맞이하고 좀 길을 내면서 주님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첫 번째 오는 길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그 속히, 그리고 종말. 이 속히는 종말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속히와 종말은 언제 사용하느냐 하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를 속히와 종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속히, 종말, 바로 왜 오래 지났는데 안 오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 기간을 종말 시대라 그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실 예수님 대신, 어떤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님 대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다. 그래서 신천지에 이만희가 메시아다. 통일교에 누가 그렇다. 또 어떤 교단의 교주가 이렇다. 이건 다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며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을 사는 사람의 닮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이 종말 의식을 살아가고,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닮은 꼴,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예수 만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식 없이 그냥 마냥 즐기며 사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위기감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한번 이거를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예수님 오시는 것은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언제 오신다고 그러면, 내일 오신다고 그러면 오늘까지 열심히 방탕하게 살다가 내일만 반듯하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거 알려주면 아마 혼란이 올 거예요. 더 못 살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이건 안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13장 32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누가 언제 온다고 날짜 정해놓으면 그거 듣지도 마시고,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 고난이다. 고난이다. 근데 반드시 오신다. 이 말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근데 언제 죽는지 모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도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낮이 뭐냐면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뭐 하자? 벗자.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으세요. 그리고 무슨 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깨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사십시오. 13절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단정히 행하자. 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예. 흐트러짐 없이 우리가 누구 만나러 가고 어디 갈 때 옷을 단정히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 신앙을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마라. 누구든지입니다. 방탕하면 큰일 납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조금 먹으면 조금 취하는 거고 많이 먹으면 많이 취하는 거고 술 가까이 하면 영적으로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 의지하게 되고 혹시 속상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술로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걸로 손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그런 사이인 줄 아시고 그리고 음란하지 마십시오. 호색하지 마십시오. 동성애 쫓아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 옷 입고 예수님 닮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이게 단정히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단정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단정하게. 봐도 사람이 단정해요. 예, 지저분하지 않아요. 더럽지가 않아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단정하고 단정해야 됩니다. 단정한 생활은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몸과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는 것을 말해요. 부끄럽지 않으려고. 우리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흐트러지지 않고 단정하게 살자. 제가 앞에 교회 앞 전도하는데 어느 분이 여성인데 낮에 지나가면서 술에 얼큰이 취해가지고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요즘에 지옥 가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옥에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천국으로 보내야 된다네요. 그리고는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그게 희망사항이지.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하기보다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십시오. 여러분 대충 교회 다니고 그냥 다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직분이 있으니까 하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나면 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제가 82년도에 군대 갔을 때 그때 이웅평 대위가 전투기 몰고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투가 시작되었다고 막 민방위 그 방송에서 막 그랬습니다. 예. 그때 제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근무했는데 나는 뭐 육군이니까 이제 죽었구나.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 뭐라고 하실까? 이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 어떻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면서 그 다음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제 옆에 있던 후임병은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나 군대 와가지고 휴가도 한 번 못 갔는데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순간입니다. 오늘 세상을 떠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걸 잃은 그날에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았네. 침묵 속에서 무너져도 주의 이름만 부르짖었네. 전주 없이 닥친 시련이 내 영혼을 흔들어도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오직 주 한 분이시기에 마침내 주의 손이 다시 날 일으키시네. 깊은 눈물의 밭에서 은혜가 꽃피네. 내 고통의 끝에 주의